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우리 자고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어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전문적인 심리학적인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도움을 얻는다 생각하고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깊은 은혜가 있고요. 이 말씀에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발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사흘길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순종을 넘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초월적인 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 마음이고 내 삶이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세요. 너무너무 인격적이세요. 나를 너무 잘 아세요. 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내적인 갈등, 심리적인 고통, 슬픔, 아픔, 그 갈등, 마음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들,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체득하고 경험하게 되면 훨씬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먼 딴 나라이 아니고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게 탯줄을 통해서 연결되어가 어머니를 통해 영양 공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지 않으면,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을 늘 거리감 있게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심리적인 고통, 아브라함이 경험했을 심리적인 고통, 그 심리적인 고통 중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아브라함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서 일어났을 심리적인 그 역동,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삶을 이렇게 살아내게 만드는 동력이라고 그럴까요? 역동, 움직임을 세 가지 단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인지 부조화와 심리적인 공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그니티브 디서넌스라고 그러거든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카그니티브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 심리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믿음, 가치관, 정보를 뜻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뒤에 보면 디서넌스라고 했는데 서로 어울리지 않고 충돌하거나 어긋나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인지 부조화, 심리적인 공황장애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하나님이신 거 늘 경험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찜하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려고 지금 계속해서 연단 훈련시켜 왔잖아요. 그리고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아서 다음 세대 후손을 가질 수 없는 이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나와봐라. 아예 아이도 없고 태문이 닫혔고 생리적인 몸은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도
말할 수 없는 중에 믿어지게 하시잖아요. 나와봐.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밖에 안 보여요. 온통 하늘 천지가 별입니다. 그러니까 저 별들보다도 더 많은,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아니 지금 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지금 이미 태문이 닫혀서 생리가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진 아내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나 가슴으로 느껴지는 이 믿음이나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모든 정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보가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상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좋은 분, 사랑의 하나님,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 아들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면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이걸 부조화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부조화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한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경험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심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뜻을 이루셨고 아들 이삭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인지하고 있고 내 가슴 속에는 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내 믿음이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인지 부조화가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에 극심한 갈등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게 도대체 상충되는 부조화 현상이 내 마음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는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심리적인 마비 상태, 공황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친묵하고 아내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그렇다고 아들한테 네가 재물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마음에 상충되는 부조화의 현상을 통해 이 깊은 공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뭐죠?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이해력,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지적 재구조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는 반드시 분명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우연이 없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다시 말하면 더 큰 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기 심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인지적 재구조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 그 갈등 속에서도, 공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생각들이 내 앞에서 펼쳐질 때,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는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면서 분명히 이곳에 뭔 뜻이 있을 거다, 더 큰 선이 있다라고 하는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뢰로 사고의 틀을 바꾼다는 거. 그게 지금 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중심을 잡고 모리아산까지 끝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묻고 제단에 올릴 수 있는 믿음까지 승화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사흘길에서 경험했을 두 번째 심리는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심리입니다.
이건 포스트 트라우매틱 그로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거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이 심리학에서 포스트 트라우매틱 그로우스,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봐봐요.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후에 큰 외상 후에 이상해요. 내가 한 단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곧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용어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위기나 고난을 겪은 다음에, 트라우마를 겪은 다음에 단순히 이전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인격과 신앙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한 신앙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옵니다. 큰 성장을 가져오게 돼요. 그렇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격과 신앙이 비약적으로 성숙해지는 현상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흘길은 바로 이 성장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사흘을 감정이 정화되고 결단이 내면화되는 시간,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자, 첫날입니다. 아브라함아, 왜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밤에 잠을 못 잤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 몇 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깨워서 장작을 팰 때 쪼개지는 그 모습 속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아들이 쪼개지는 모습, 내 마음이 갈갈이 쪼개지는 그런 어떤 큰 충격을 받는 첫 번째 날이에요. 그 첫 번째 날에 경험했을 아브라함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리였을까요? 공포죠. 이 공포와 부정으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애를 쓰는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날이에요. 모리아산까지 가는 도중에 중간에 아마 들판에서 잠을 잤겠지요. 첫째 날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속상함, 인정하고 싶지 않는 이 부정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하루를 지냈는데 그 다음 또 걸어가면서 비통함과 갈등이 그 마음을 지배했을 게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사흘길인 80km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또 걷고 또 걷는 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심리학적으로 불안을 조절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 상담을 하면서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큰 어려움을 만나 큰 충격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답은 뭐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예요. 80km 사흘길을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서 그 경험했을 그 외로움과 마음에 상상할 수 없는 막 두려움과 불안함이 얼마나 마음을 지배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외상 후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 그건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이겨나가기가 보통 일이 아니지요. 잠 못 이루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날은 그 사흘길 80km를 걷는 반복적인 행위는 심리학적으로 놀랍게도 불안을 조절하고 생각을 정리하게 하는 동적인 명상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회피할 수도 없죠, 묵묵히 그 고통과 직면하게 돼요. 그 슬픔과 이 상황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상처는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 이 트라우마는 극복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상담을 하고 치유사역을 할 때 직면해라. 그 고통과 직면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그 사람 이름조차도 듣기 싫어하고 그 일 생각조차도 하기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직면해야 돼요.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직면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흘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힘든 순간과 직면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사환들을 저 산 아래 머물게 함으로 인해서 외부의 방해 요소를 다 차단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고독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이제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심리적 분리라 그러거든요.
내 마음에 아브라함의 입새 얻은 아들 이삭이 안 내려지니까 지금 이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내려놓는 시간을 사흘 동안 경험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적 용어로 심리적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리적으로 이 아들 이삭을 내려놓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죠. 그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니까요. 아들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 내려놓는 심리적인 분리를 완성하게 되고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임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어지는. 맞아요, 하나님.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너무 여기 집착했네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아들 이삭, 이 이삭을 통해서 수년 동안 그런 행복을 경험했겠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데 이거 원래 내 것 아니었고 하나님의 소유 맞아요. 이런 고백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고통스러운 수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외상 후에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 사흘길 끝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가슴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공감하게 되었을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의 지평을 활짝 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포스트 트라우매틱 글로스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어려운 심리적인 용어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는 심리학 공부했으니까 좀 더 이해가 쉬워서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는 되죠. 자, 세 번째는 아비의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승화시키면서 초월을 경험해요. 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수용소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서의 의미를 찾는 인간의 초월성을 강조했는데요. 여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무엇으로 승화시키죠?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가치로 승화를 시킵니다. 지금 번제는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는 번제 제사,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 화제, 수많은 제사법이 레위기서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 제사예요. 제사와 예배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리고 바쳐야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가치로 승화를 시키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대리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리외상, 바리케이어스 트라우마라 이런 단어인데요. 이 용어는 타인이 겪는 고통이나 비극적인 사건을 목격하거나 깊이 공감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그 일을 당한 것처럼 심리적인 외상, 상처를 입는 현상을 대리외상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상처, 외상을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그 상처를 내가 지금 경험한다니까요. 이것이 남을 대리운전 생각하면 돼요. 대리외상이라고 그럽니다. 주로 상담가나 의료진들이 환자의 아픔에 깊이 몰입을 하게 될 때 겪는 상처가 있어요. 상담을 하면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요. 그 사람이 아픔이 슬픔이 내게 전이가 되면 대리외상이 옵니다. 그래서 딸내미도 사실 음악심리치료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대리외상이 가끔 심하게 생길 때가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의사가 안 된 것이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의사들 보면 너무 대단하잖아요. 항문외과, 강 장로님이 항문외과 전문가인데 하여간 아침에 일어나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위니시한 사람은 날마다 위만 쳐다보고 있고 나는 치과 의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썩은 이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게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있을까. 이게 대리외상이 생기거든요. 상처가 생겨요. 내 상처는 아니거든요. 내 아픈 부위는 아닌데 우리가 어떤 환자나 상담할 때 아니면 어떤 환자의 아픔에 깊이 몰입하게 되면 우리가 상처 입은 내가 지금 아파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을 그대로 겪는 대리외상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사흘기를 이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상태, 이것이 대리외상이거든요. 지금 아들의 고통을 아버지가 대신 겪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고통을? 이삭의 고통을 지금 아버지가 겪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을 제단에 올리지도 않았지만은 사흘길을 걷는 동안 80km를 걷는 동안 내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천 번 수만 번 더 아들을 지금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인 다음에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연기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게도 사흘길 그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들 이삭을 얼마나 많이 번제물로 지금 바치는 그 생각들을 막 되씹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상이 생긴 거예요. 상처가 생긴 거예요. 아직 드리지도 않았는데, 아직 아들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칼을 들고 번제물로 드리려면 먼저 제물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를 가르고 피를 사면에 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칼을 드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충격을 받고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아들의 그 충격적인 모습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하면서 대리 외상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삭이 겪어야 할 죽음의 공포, 고통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리 외상을 통해서 고스란히 막 상처가 여기저기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죠? 하나님에게로 향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리외상의 경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훗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번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통한 심정을 아브라함은 그 사흘길에서 바이캐리어스 트라우마, 대리외상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의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사흘을 통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의 시면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심리는 나의 고통에 매몰된 상태에서 장차 독생자를 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장 먼저 공감하는 초월적인 공감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통해 단순한 신앙을 뛰어넘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심리적인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친구라고 불러주시기도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었던 사흘길,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집착, 내려놓음의 싸움의 연속이 우리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향한 자신의 소유욕을 포기한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집착에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사흘길을 통해, 아브라함의 심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겪는 그 심장의 통증, 그 아픔,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단단하게 하고 한 단계 그의 신앙을 성숙된 신앙의 거장으로 빚어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사흘길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힘듦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국 그것이 여러분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시키는 성장의 통로, 은혜를 경험케 하고 나보다는 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남의 아픔을, 슬픔을 더 공유할 수 있도록 컴패션, 주의 긍휼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고통을 내 것인 것처럼 고스란히 느끼는 상태, 그게 뭐죠? 컴패션,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사흘길은 바로 이런 대리외상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아버지가 마음으로 통과한 거예요. 수도 없이 이삭의 마음으로, 이삭의 입장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 아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이고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의 그 힘든 과정을 고스란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하는 과정을 사흘길을 통해서 경험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눈물은 장차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적인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통스러운 사흘길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찢기워진 이 가슴 심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체험하고 만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흘길의 고통이 주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초월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외상후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늘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고통스러운 사흘길을 말씀을 통해 함께 걸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혼란과 가슴을 찢는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산을 올라야만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혹여 종들의 삶에도 남에게 말 못할 사흘길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 나를 파괴하는 상처로 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체득하고 남을 이해하는 남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사흘길 끝에 아브라함에게 외상후 성장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겪는 눈물과 아픔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흘길 끝에서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바른 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